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바로 첫 번째의 일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구주로서의 그 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스토리는 여기에도 나타나고요.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요.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로서 이 세상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4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을 받으러 가는 곳이 광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있는 공간을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거쳐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가? 이 시험을 싸울 수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다이어트 때문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아가시면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그 광야라는 곳에서 시험받아서 삶이 힘들고 아픈 그곳에서, 모든 것이 불편한 그곳에서 그분은 기도하시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 때에 그 광야는 그냥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는 우리가 버티고 기다리게만 하면 지나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광야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깊어지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기도를 깊게 만드는 가장 최고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 삶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 자리를 광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내 인생의 광야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배우는 기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드리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가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나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주님께서 조금 그 과정이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는 내가 다른 것에는 어떤 것에도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살아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0년을 광야 같은 시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20년은 없는 것으로 하자, 그냥. 이거는 그냥 전 세계가 다 마음을 모아서 없는 것으로 하고 나이도 한 살도 먹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아예 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2020년을 광야 같은 시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광야가 우리들의 삶에 원망을 주는 길로 걸어가지 마십시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속에서도 늘 나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순도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야에 놓여 있습니까? 그 광야 속에서 내 주님 앞에 기도를 배울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광야가 기도로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좀 내어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좀 확보하시고 내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내어드림에 따라 우리가 내 삶의 광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가 그것은 get rid of 할 수가 없지만 없애버릴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배움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있는 광야가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 옥토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광야는 기도를 배우는 곳이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광야 속에서 기도를 배워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시험은 참으로 시의적절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뭐가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40일 동안의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여러분? 가장 배가 고플 때에 마귀는 나타나서 그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좀 대답할 것이 좀 궁하고 이러면 아유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먹고 살자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지금 사탄이 이야기하는 너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이 시험에 결단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필요가, 나의 간절한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간절한 필요를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에 아무리 간절한 필요가 있더라도 그 필요는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이지, 그 소원은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이지 내가 내 삶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간절한 필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좀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유일한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번영과 소망의 약속, 이 소망과 생명과 번영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에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필요한, 그리고 나의 삶의 간절한 소원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믿어드리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드리는 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간절한 소원 중에서 내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실하신 약속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고요? 소망과 번영과 생명의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들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광야 속에서도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좀 기억해보고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것은 어떤 시험이었나요? 오늘 6절의 말씀부터 보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너의 삶에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너의 삶에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부자가 돼야지. 너 지금 그런 집에 살면서 지금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가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가 회사에서 CEO가 돼야지. 지금 거기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너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이 풍요의 신학. 제가 너무 마음 아파하는 신학이죠. 이 풍요의 신학. 풍요해야만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는 이 신학. 우리가 이러한 삶을 지금 오늘의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한 말씀으로 딱 거절하십니다. 7절에서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증거, 그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증거는 나의 삶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부러워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순종과 겸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함부로 그 증거를 요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순종과 겸손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무언가 영광스러운 소유로 채워지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풍요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좀 뒤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이 하늘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이 야망에 불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거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나의 소유가 많아지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이다 라는 증거는 나의 삶이 순종과 겸손의 태도로 변해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변화가 그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서 내가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며 뭐라고 말하나 하면 9절에서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셨나 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며 내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잠깐만 이게 모자만 살짝 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경배라는 것이. 그렇죠?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들러리로서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단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단코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셨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나의 좀 편함을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아프게 합니다. 겨울이 많이 추워지고 여름이 많이 더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참 요즘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기후의 변화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기도 중에 큰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몇 달 전부터 예전보다 훨씬 더 리사이클을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찾아보고 그런 것들은 꼭 버려내면서 꼭 나누어내면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나의 불편함을 통해서 지구가 조금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조금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불이 켜져 있으면 좀 더 끄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들이 이것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자녀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자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나의 집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내와 남편, 그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나의 삶에서 그것으로 인해 힘들고 아파하는 존재들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면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온 분배자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지금보다 좀 더 평화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좀 많네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를 배우는 곳이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고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순종과 겸손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로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지구,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은 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좀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사는 곳에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광야 속에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이 당하셨던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그 한 가지씩의 교훈들을 마음에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나의 삶의 순종과 겸손의 삶의 태도로 증명하리라.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배자임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그리고 또한 내 필요가 나의 간절한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주님 이것을 좀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낮아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